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관심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게 하시고, 요새가 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산만된 생각들, 아버지여, 정말 주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불태워 없어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이 깨달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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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한다는 뜻이 권면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보살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뜻이 원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누리면서 살라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고 보살펴주고 계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이제는 안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친아버지를 남은 인생 마음껏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그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성경 내용을 모르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성폭행해서 임신을 하게 하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충신을 죽이는 것,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내용들이, 그런 불편하고 읽기 힘든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한 내용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불경스럽고 악하고 부도덕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파렴치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정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유도, 때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도,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뷰로, 이런 시각으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사건과 사람을 집중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 포커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염두를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경이 더 이상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영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른 동기, 목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그냥 인간의 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전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훌륭한,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하무적 같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던 사건은 뭐냐면 얼마 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양들을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그 일이 하나님을 더 감동시켰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150편인데요. 절반에 가까운 75편을 다윗이 혼자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한낱 목동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사무엘하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영원히 짓지 못할, 영원히 지우지 못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시작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지나서 그 당시에는 나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왕들이 직접 전투에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1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의 부하들은 그 사지로 나가게 하고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는 보면 안 될 것을 자꾸 보면 결국엔 그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니 보이더라. 자꾸 보면요, 보이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자꾸 보면 보이게 돼 있고요. 사람의 마음도 자꾸 보면 보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남의 여인을 본 거예요. 한 번 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주목해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똑같은 거리를 매번 지나가도, 제가 얼바인에 산 지 25년이 지나가는데 25년 동안 못 보던 걸 운전하면서 봐요. 왜요? 그동안 제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레이프학에서 나오면서 스토라지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됐다고 제 아내는 봤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의 눈은 죄를 짓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충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왕이 되게 해주셨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요즘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다윗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상황과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만나면 가십을 하게 되고 남 흉보게 되는 그런 사람 끊으셔야 돼요. 유혹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한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패가망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 눈을 다른 사람들의 눈 이하로는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에는 이렇게 예쁜 자매님들이 지나가면 눈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눈 아래로는 안 보겠다. 웃으시네요. 네. 그리고 또 결심한 게 있어요. 2번 이상 안 본다. 아니, 1번 이상 안 본다. 눈이 딱 갈 때가 있잖아요. 이쁘면,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 보면 눈이 딱 가잖아요.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우리 샹 같은 형제 보면 그냥 눈이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1번은 볼 수 있지만 2번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정을 했어요. 2번 안 봅니다. 딱 1번 볼 때 제가 딱 불을 켜요. 2번 안 돼. 그러면 그게 지나가요. 근데 한 번 더 보고 훑어보면요. 그때부터 제 안에 죄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누굴 보실 때 아래 위로 훑어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교회 가셨는데 자기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위로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의 눈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면 더 이상 남의 배우자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하나님이 절절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요, 너무 많아요. 특별히 다윗은요,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아를 결국은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나서 우리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 전장에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집으로 그냥 보냈는데, 먹을 것 갖다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안 갔어요. 이 우리아가 바깥에서 그냥 부하들하고 잤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또 불러다가 왜 집에 안 가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장에 나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나가 있고 그 사지에 나가 있는데 내가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겠냐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런 충신 우리아를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술 기운에도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근데도 잠자리를 같이 안 하잖아요.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순수 글을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뭐라고 고백됩니까? 우리아를 쳐 죽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치명상을 입혀서 죽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양심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육이 혼을 지배해요. 혼이 영을 지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땐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도록 만드셨는데 죄를 지면 거꾸로 간다고요. 죄는 결국 우리를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다니게 하다가 결국은 죽어야 끝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이런 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니 그냥 좀 감춰주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걸 가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죄를 짓게 이렇게 놔두시는가? 그리고 우리아에게 밧세바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결국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3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우리아에게 밧세바는 딸처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다윗은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다윗의 모습과 지금 이 죄를 짓는 다윗이 다른 다윗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속이 후련하십니까?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과 제가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저를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는 뭡니까? 괴수는 두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최고 악질, 최고 저질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죄인밖에 없어요. 어떤 죄인입니까?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안 보면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도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죄인 줄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언제 가서 지적했습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그 바로 다음날 가서 찾아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동침하고 우리야 죽이고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그 죄에 싹인 아들이 태어나고 그러고 나가서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성폭행할 때도 죄진 줄 몰랐어요. 죄를 시인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이면서도 죄를 시인하지 않았어요. 10개월이 다 가서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다윗이 죄를 졌을까요? 10명의 아내로, 10명이 넘는 아내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그 다윗이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요, 절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다윗 옆에
충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네, 당신이 죽지 아니하셨네. 제 마음의 말이 여기 막 나왔네요. 말씀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그 전에 7절, 8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면 되지 않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13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정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동시에 이미 용서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죽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 죄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 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정죄하고 면박 주고 협박하고 조종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알면 어떻습니까? 그거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 그 죄 내가 누구한테 얘기만 하면 끝이야. 이민국에 가서 고소하면, 이민국에 고발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죄를 먼저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태도를 보고 하는 꼴을 보고 용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결심하고 작정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죄인이 가서 용서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다윗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적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고 나와요. 그건 해석하기가 여러 분류가 있지만 어쨌든 다윗이 여호와께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 죽어갔던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겪어야 될 그 자식들의 그 고통,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밀양에 보면 그 여인이 자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요? 진짜 용서할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러 간 거예요. 우리는 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아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재판장이 이미 끝낸 거예요. 땅 누르고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용서를 안 해요?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용서 안 받는지 아세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뭔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1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듣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받은 용서와 구원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고 이건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도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회개가 한번 터지잖아요. 끝도 없이 회개가 터져요. 날마다 회개가 터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자랑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회개는 내가 받은 구원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는데 다윗은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충고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이 지은 죄는 어린 아이들도 죄인 것을 다 알 수 있는 죄였는데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미국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요.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죄를 범하는데 옆에서 아무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 못해요. 이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처럼 책망해 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확실하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부모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아내가 되는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남편 우리아를 이 다윗이 죽인 걸 알았을까요? 다윗이 죽기 전에 밧세바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였어요, 이 고백을 했었을까요? 지금 천국에는 밧세바도 가 있고 우리아도 가 있고 다윗도 가 있을 텐데 우리아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시편 49편 5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생매장시키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강하게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하 12장을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죄 때문에 다윗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낱낱이, 너는 은밀한 것에서 죄를 범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너가 고통당하는 걸 보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의 죄를 다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낳은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저는 이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속에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가 결코 다윗의 죄보다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죄를 얘기하면요, 저도 다음 주부터 이 자리 못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다윗의 죄는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는 덮어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윗보다 덜 죄를 져서 조금은 나아서?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우리예요. 우리가 다윗이에요. 만약에 판도라 상자 같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요,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짓고 평생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지만
결국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이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들의 핏값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영화를 만든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바울이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바울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바울 정도면 예수님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바울이 핍박했던, 죽였던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막 황금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도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다윗과 같은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남은 인생 그 사랑, 그 은혜 전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축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영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용납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사랑에 하나님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집중하게 되어 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인간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인간들을 권고하시고 보살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람들로, 배우자로, 자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